반갑습니다. 오늘이 1월 16일입니다. 고흥에도 코로나가 계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이나 특히 대중교통 이용하면 상당히 위험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늘 조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질병들이 창궐한 것은 인간이 자연 환경을 파괴하고 어떤 부정한 욕심들을 취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해버렸기 때문에 그 결과로 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인간 스스로가 자취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러한 질병이 창궐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봤을 때 우리는 하루속히 인간사의 잘못된 것을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믿음의 삶을 사는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매주일 모여서 또 하나님의 말씀 공부하잖아요. 자, 오늘은 신명기 21장을 할 차례입니다. 오늘 내용은 어떤 사람이 죽었는데 그 죽인 사람을 알지 못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부분하고 또 어떤 점령기를 점령했을 때 여자 포로를 아내로 삼는 규정 또 장자의 상속권 또 기타 규정들을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왜 주셨을까요?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순종하고 살아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내용이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배우기 위해서 배우게 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들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20장에서는 뭘 배웠습니까? 대적과 싸우려 할 때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어떤 싸움을 하십니까? 세상적으로 뭔가 더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또 많이 취득하기 위한 싸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싸움을 하시냐 그런 이야기죠. 이 싸움은 오로지 보이지 않는 마귀와의 싸움인 거예요. 그 마귀하고 싸울 때 두려워 말라 그런 이야기인 거죠. 왜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싸워주시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싸워주신지 마귀가 싸워준지 몰라. 그러면 마귀 것도 하나님 것이라고 하고 또 하나님 것도 하나님 것이라고 하면 혼돈돼서 누가 나를 인도하는 참신인지를 모르고 혼돈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배우면서 무엇이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아는 거죠. 아무거나 다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올바른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인도하심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런 얘기인 거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에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였잖아요.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홍해를 갈라지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해낸 것은 마귀의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죠. 이렇게 똑바로 딱 구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이것을 항상 잊지 말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하고 함께 하신다 그 말입니다.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성도라고 말하지요. 크리스찬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크리스찬들,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그러니 하나님의 도움을 늘 구해야 된다. 내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내 생각을 의지하지 말고
잘못된 마귀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분별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애굽에서 바로 왕이 자기들의 술사를 불러갖고 뱀이 되게 한 것도 해보고 막 그랬잖아요. 이것도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비슷해도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 이것은 마귀의 능력이구나라는 걸 알아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는데 진짜와 가짜는 분별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이 가짜 제품을 만들어도 진짜하고 비슷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래가지고 사람들로 구분할 수 없게 해버리면 사람들이 어떻게 분별을 해요? 외형상으로는 분별을 못해요. 전문가가 와서 그것을 분석해가지고 구분해야 비로소 구분이 됩니다. 요 고흥에도 분청박물관을 지면서 3,600점이나 되는 중국 도자기를, 이게 황실 도자기를 여기다 대체하겠다라고 했거든요. 또 중국 감정사까지 불러갖고 이거 진짜입니다 하고 감정을 했어요. 근데 가짜라고 하는 의혹이 생겨갖고 지금 전시하고 있어요, 없어요? 전시 안 하고 있어요. 가짜인 거이 맞거든요. 주민을 속이고 가짜를 진짜처럼 전시하면서 돈 주고받고 이권에 개입하고 이런 잘못된 일을 하고 있어도 그냥 넘어가잖아요. 왜? 사람들은 거기에 속아 넘어가기 때문에. 자, 이런 것처럼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려고 할 때는 항상 무엇을 봐라? 하나님의 능력 행하심을 봐라. 능력 행하심이 하나님 거이 아닌데 하나님 걸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어디서 봐라? 성경책에서 봐라 그 말이에요. 성경책에 기록된 외의 것은 어떤 것이라도 자기 것이 될 수가 있는 위험 요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기도원에 들어가서 기도를 쫙 하는데 하얀 옷을 입은 어떤 그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이거 이런 말씀을 하면서 너는 내 자녀다. 나가 너를 천국으로 인도하겠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 그게 하나님 인도하심입니까? 그 마귀 거이거든요. 그런 거 믿지 말고 성경에 나타난 기적과 능력을 믿어야 된다. 그런 거죠. 성경에 있는 거 외에는 만들어서 이거 하나님 거다 그런 이야기 하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또 어떤 나라를 침략할 때는 무조건 그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하지 말고 평화를 청해라. 평화를 받아들이면 그 사람들을 죽이지 말고 하되 만약에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사람들을 쳐부숴서 다 남자는 다 죽이고 여자와 어린이와 가축들은 너희의 소유로 삼아라. 근데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민족들이 거할 땅이 아니라 저 멀리 뭐라고 했냐면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그러나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는 민족들을 쳐부술 때는 어쩌라고 했습니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이 있는 자를 하나도 남김없이 싹 없애라. 왜 이렇게 잔인하게 다 없애야 될까요? 우리가 세상에는 많은 귀신들, 많은 잡신들, 많은 변질된 종교들이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그것이 큰 신이 지배한 것처럼 그렇게 지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이 자녀가 되고 보니까 이 모든 것들이 잡신이고 잘못된 것인 줄 알았어요.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란 말입니까? 하나도 남김없이 싹 멸해버리란 말입니까?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거룩한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거기에 사는 민족들은 남자고 여자고 어린아이하고 할 것 없이 싹 죽여서 다 멸해버려라. 왜 그러냐? 이는
그들이 섬기는 가증한 그 신들로 인해서 가르쳐서 본받아서 너희로 하나님 앞에 범죄할까 합니다. 내가 보기에는 저 가르침이 저렇게 신 섬기는 것이 맞을 것 같아. 그래서 그걸 따랐어. 근데 그것이 누구 거라고요? 마귀 거요. 세상 것이요. 그동안의 세상의 생각으로 찌들려 있는 그런 것들을 다 멸해버리고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 행하심만 봐라. 그것을 없애버리지 않으면 그 신을 섬기는 것처럼 섬기다가 하나님과 멀어질까 합니다. 사람들은 늘 엉뚱한 것을 잘 믿어요. 또 자기를 상당히 믿어. 이런 것도 버려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말씀으로 사는 것을 배우는 것이다. 그래서 신구약의 모든 말씀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중요한 지팡이다. 주의 말씀은 나의 지팡이인 거죠. 이것을 잘 생각하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내용들은 이 신명기에 기록되기 이전에 레위기 18장에서도 가증한 풍속을 쫓지 말라. 애굽의 풍속을 쫓지 말고 가나안 땅의 풍속을 쫓지 마라. 다 없애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또 가나안 땅에 사는 이 족속들은 그들의 범죄함을 인하여 그 땅이 거룩하기 때문에 땅이 그들을 토하여 내버린다. 땅이 토하여 낸다. 우리 몸에 이 몸을 해롭게 하는 어떤 그 세균이 섞인 음식물이 들어오면 어때요? 배가 아프고 설사가 나서 또 구토를 하고 막 그러잖아요. 몸에 합당하지 않는 것을 토해내버린 거예요. 땅에 합당하지 않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땅에 합당하지 않는 가증한 행위들은 싹 토해내버린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거하는 족속들을 다 쫓아내고 다 죽여버리고 하나도 남김없이 싹 없애버려라. 그들의 섬기는 상이나 또는 그들의 주상 또는 아세라상 이런 것들을 싹 없애고 태우고 하나도 남김없이 해버려라 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어떤 누구의 가르침에 의지하지 말고 오직 성경에 기록된 말씀만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그러한 자세를 갖지 않으면 구분하기 어려워요. 구분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성령께 간구하고 늘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21장의 내용을 쭉 읽어가면서 또 연관된 말씀들은 함께 찾아보고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장 제목은 죽인 자를 알지 못하거든 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네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기서 너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기서 너는 누굽니까? 이 성경에서는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스라엘에게 주어 얻게 하시는 땅에, 이 땅은 어디입니까? 거룩한 땅이고 가나안 땅이죠. 땅에서 혹시 피살한 시체가 엎드러진 것을 발견하고 그를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그러니까 누가 누구에게 말한지를 먼저 분명하게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가 하나님의 그 뜻을 지금 전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어서 얻게 하시는 땅이란 말이 자주 나옵니다. 땅은 흙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위에 나무들도 있고 여러 가지 동식물들이 살죠. 우리의 영혼은 우리 몸에 살고 있잖아요. 몸에 어디서 살고 있습니까?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피에서 영혼이 살아요. 피가 빠져버리면 영혼도 나가버려요. 육체의 생명은 그래서 피에 있다고 합니다. 땅은 우리 육체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한 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땅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이 가나안 땅, 이 이스라엘 땅에 거할 때에 베델 사건이 나오잖아요. 여기도 보면 하나님이 거룩한 땅임을 이야기하고 항상 다시 돌아와야 될 약속의 땅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하실 땅, 하나님의 거하시는 지금은 뭐예요? 교회에 하나님이 거하시죠. 교회에 누가 있습니까? 예, 성도. 곧 누구요? 나. 예.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거룩한 땅입니다. 내가 거하실 이 땅도 거룩한 곳으로 하나님께서는 완전 속죄를 한번 해주셨잖아요. 근데 이 몸속에, 이 땅 속에 옛날 것이 그대로 있어. 옛날 걸 죽이지 못한 거예요. 아까 그랬잖아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이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하나도 없이 진멸해야 될 것. 내가 나의 육신의 요구, 세상적인 요구, 욕심, 나의 어떤 가치관, 인생의 철학, 나의 즐거운 모든 것들이 이 몸속에, 땅 속에 있어요. 이걸 다 쳐서 없애버려야 되는데 남겨놨어요. 남겨놨어요. 탁 구원을 받아보면 몸도 거룩해져가지고 예수님 몸처럼 변화된 몸으로 탁 바뀌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래갖고 전도하면 더 전도 잘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대로 남겨뒀어요. 왜 남겨뒀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이기는가 지는가 보려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갖고 가나안 땅으로 바로 안 데리고 들어갔고 40년을 광야에서 돌렸어요? 이 백성이 나를 어떻게 하면 섬기고 어떻게 하면 섬기지 않는가, 어떨 때는 축복하고 어떻게 하면 저주하는지, 어떤 사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지 알려주려고. 마찬가지로 내 몸에 주님이 들어오셔서 내 안에 주님이 계시잖아요. 근데 나는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족속들을 청산 못해서 늘 그 족속이 주는 것만 따라가고 믿고 의지하고 즐거워하고 희닥거리며 사는 것이 바로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봐야 되겠죠. 하나님이 그런 곳에 사세요, 안 사세요? 안 사세요.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한 내용이 몇 번입니까? 몇 번입니까? 땅 하고 말씀하신 것이 몇 번입니까? 그 땅은 가나안 땅이요 곧 주님이 거하실 나의 처소인 내 몸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때 내 몸 안에서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지금 하늘에 계십니까? 우리 마음속에 와 계시잖아요. 내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말은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 하나님 이름이 내 안에서 거룩하게 여김을 받겠어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은 곧 땅이요 내 몸도 이스라엘 땅과 같은 곳이고 하나님이 거하시고 싶어하는 곳이다. 그런 내용이 중요한 내용이라 그런 말씀인 거죠. 자, 그 땅에 피살한 시체가 엎드려진 것을 발견했어요. 뭔 소리지? 네, 엎드려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근데 그 쳐 죽인 자를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어떻게 해라 라고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너희 장로들과 재판장들이 나가서 그 피살한 곳에서
사면에 있는 각 성읍의 원근을 잴 것이요. 가깝고 먼 것을 재가지고 제일 가까운 곳에 성읍에 있는 장로들이 무엇을 해라? 아직 부리우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고 그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심지도 못하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 이런 누가 죽인지 알지 못하는 시체가 발견되면 가장 가까운 곳에 장로들이 이런 제사를 드려라. 어디서?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심지도 못하는 골짜기로 송아지를 끌고 가서 거기서 목을 꺾을 것이다. 목을 꺾는다 말인데 죽이라 그런 말이죠. 그리고 5절에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올지니 그들은 레위 제사장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이 족속의 장로들이 그렇게 하지만 그 제사를 드려주는 건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려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권위입니다. 자기 방법대로 제사 드리면 안 돼요. 반드시 지킬 대로 지켜야 되고 제사장의 역할을 맡은 사람이 제사장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효과가 있는 거죠. 그들은 바로 여호와께서 택하시고 자기를 섬기게 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맡은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능력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판결해야 돼요. 근데 이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래서 아론의 두 아들이 다른 물로 제사 드리다가 즉사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라고 해서 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의 말씀을 맡았는데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전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런 사람이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 판결을 행할 때에도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어떤 사람이 무죄한 자를 쳐서 죽여버렸는데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 그대로 놔두면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을 거역한 살인한 죄가 땅에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제사 지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인도 모르고 지은 죄도 있을 수가 있어요. 이거 그냥 넘어가면 안 된 거죠.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례를 행하는 것처럼 땅이 더러워지면 안 되니까 암송아지를 잡아서 목을 꺾어서 제사장이 와가지고 그 죄를 씻고 제사를 드리면서 그 성읍의 모든 장로들이 말하기를, 손을 씻으면서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 눈이 이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용서해 주십시오. 못 찾았다고 우리 땅이 더럽다고 우리까지 처벌하면 안 됩니다. 얼마나 땅에 거하는 모든 자가 깨끗해야 될지, 조그만 것도 그대로 넘어가지 않고 반드시 죄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누군지 몰라도 죄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왜? 땅이 깨끗해야 되니까.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이 몸도 얼마나 깨끗해야 될지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9절입니다.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 제할지니라. 이스라엘 백성 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면서 무죄한 피를 흘린 자를 그대로 놔두면 어째요? 하나님이 떠나버려요. 하나님이 안 계셔버려요. 그러니 그 죄를 없애야 된다 라고 하면서 너희 중에 무죄한 자의 피를 제할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에 여러 말씀들을 보면서 너희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라는 말씀들을 여러 군데서 봤습니다. 무죄한 자의 피가 남아있는 것은 악을 제하지 못한 거죠. 자, 이따가 또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 가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무죄한 자의 피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고 하면서 도피성 우리가 배운 적이 있잖아요. 도피성은 어떨 때 들어간 곳이라 그랬습니까? 사람을 죽이고 자기는 직접 잘못된 그 고의적인 죽임이 아니고 죽이게 됐을 때 또는 이렇게 나무를 치러 갔다가 도끼가 빠져가지고 의도하지 않는 살인을 했을 때 그 가족들이나 친척들이 보면 죽이려고 할 것이다. 그럴 때 얼른 도피성으로 도망가라. 그래가지고 보호를 받아서 살도록 해주잖아요. 근데 죄 있는 사람이 도피성으로 도망가버려. 그럼 어째요? 이 사람을 다시 제사장으로 데리고 가갖고 처벌을 해서 죽이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무죄한 피를 흘린 자들은 보호해주고 고의적이 아닌 것은 보호해주고 무죄한 피를 흘린 자는 반드시 처벌하는 그런 또 사례들을 공부한 적이 있죠. 자, 10절부터 14절은 땅을 점령해서 여자를 포로로 삼았는데 그 포로를 아내로 삼는 규정에 대해서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세상사에는 이런 일들이 흔히들 있는 거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네가 나가서 대적과 싸움함을 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붙이심으로 내가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네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연연하여 지극히 사랑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그 여자를 네 집으로 데려가서 그는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포로의 의복을 벗고 내 집에 거하며 그 부모를 위하여 1개월 동안 애고간 후에 네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 여자를 취해서 그 남편이 되고 그는 네 아내가 될 것이다. 이런 규정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상당히 인간에게 많은 열렬한 사랑 그런 마음을 이렇게 용납해 주시는 법태들에 대해서 용납해 주시는 그런 것도 있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그 후에 네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때는 좋아했는데 살다 보니까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기뻐하지 못한 일이 발생을 했어요. 그 마음대로 가게 하고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아라. 왜? 네가 그를 욕보였은즉 종으로 여기지 말자라. 종은 사고 팔 수 있잖아요. 돈을 받고. 그러나 그는 비록 네가 점령해서 포로로 잡은 사람이지만 이런 규례에 따라서 아내를 삼았고 또 네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 마음대로 가게 하되 종처럼 돈을 받고 팔지 말고 그냥 보내라.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내 안에 있는 것에 어떤 부분이 해당될까? 나의 욕심과 어떤 즐거움과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취했다가 그것을 버리려 할 때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15절부터는 장자의 상속권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7절까지 기록이 되겠죠.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소생이 장자여든 두 사람이 하나는 미워하고 하나는 이뻐하는데 미움을 받는 여자의 아들이 장자예요. 이뻐하는 여자의 아들을 좀 찾아요. 이럴 경우 자기의 소유를 그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어주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로 장자를 삼아 참 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자기가 사랑한다고 해서 그 아들을 갖다가 상속할 때 앞세우지 말아라.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반드시 두 아내가 있지만 장자 첫째 아내에게 그 아들을 낳았을 때는 반드시 그 장자에게 두 배의 몫을 주라. 이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장자에게는 첫 아들 장자잖아요. 첫 새끼, 첫 아들은 누구 겁니까? 하나님 겁니다. 이스라엘에서 애굽의 모든 장자 또 동물의 첫 새끼를 다 죽였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을 살려줬어요. 이건 뭘 의미하냐 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장자로 이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자의 그 위치가 중요하거든요. 야곱과 에서가 있었는데 누가 장자입니까? 에서가 장자지요. 근데 에서는 장자의 이 고난을 중요하지 않게 생각을 했어요. 그 야곱은 장자의 고난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것이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약속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라고 하는 걸 알고 에서가 어느 날 이 사냥을 하고 돌아와서 배가 엄청 고파 있는데 어머니께서 팥죽을 탁 써가지고 야곱에게 줬고 야곱은 이 에서에게 팥죽을 달라고 하니까 그럼 그 형님 그 장자권을 나한테 넘기시오. 그러면 팥죽 줄게요. 해가지고 팥죽을 주고 장자의 권을 약속을 해서 넘겨받았어요. 근데 에서는 이 장자의 권이 넘어갔다고 생각 안 하고 내가 장자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나중에 이제 이 야곱과 에서의 아버지가 이삭이잖아요. 이삭이 축복을 줄 텐데 장자에게 축복을 준 것을 지금 이삭은 알고 있잖아요. 또 이제 어머니가 깨를 내가지고 이삭에게 에서처럼 꾸며가지고 재물을 싹 만들어줘서 아버지한테 축복을 받으러 갔잖아요. 아버지는 눈이 어두워서 잘 보지 못해.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만져보더니 손은 에서의 손으로 내 목소리가 아니다. 이렇게 했지만 축복을 해줬습니다. 나중에 에서가 와서 상속권을 받으려고 하니까 이미 야곱에게 다 축복해줬다라고 말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장자의 상속권은 중요하고 장자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장자에게 주는 권한을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세상에 살 때는
장자고 처자고 우리나라는 지금 여자까지 다 1대1의 지분을 다 갖지 않아요? 옛날에는 장자에게 다 상속권을 줬죠. 그래갖고 처자에게는 조금 뭐 이렇게 주기도 하고 여자들에게는 뭐 조금 나눠주기도 하고 뭐 안 나눠준 지도 있고 당연히 여자는 뭐 안 줘야 된다 뭐 그렇게 할 때도 있었고 그랬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세상의 그런 것들은 조금 변질되어 있고 성경과 다르게 가지만 하나님이 말하는 장자의 고난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받을 축복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다. 그런 말씀이 있는 거죠. 자, 다음에는 이제 패역한 아들에게 내리는 벌 18절부터 20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에게 완고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서 그 아비의 말이나 그 어미의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부모가 징책하여도 듣지 아니하거든 그 부모가 그를 잡아가지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의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거든. 어쩌라고요?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네가 너희 중에서 악을 지하라. 장자가 아들이 있어요. 아들이 있는데 부모의 말을 안 듣고 술 먹고 못된 짓은 다 해요. 그러면 이런 자는 장로들에게 데려가서 이것을 다 고하고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이 아들을 돌로 쳐서 죽여라. 그러면서 뒤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지어라. 이스라엘 땅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비나 어미의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이 패역한 아들을 그 땅에 두는 것은 하나님의 땅을 더럽히는 것이 된다. 이스라엘 백성의 무리를 더럽히게 되기 때문에 죽여서 악을 뽑아내버려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이것을 표본으로 삼아서 다른 사람이 패역한 일을 못하게 한다. 거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엄격하십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부모에게도 패역한 짓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땅도 더러워지고 이스라엘 족속도 더러워진다. 그러니 모든 백성들이 그를 돌로 쳐서 죽여라. 이것은 너희 중에 악을 제하는 그런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너희 중에 악을 제하라라고 하는 말은 여러 군데 있는데 몇 군데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7장 7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7장 7절 이런 자를 죽이면은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못 백성의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어떤 자냐? 다른 신들을 섬기고 그것에 절하며 내가 명하지 아니한 이롤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혹이 그 일을 내게 고함으로 내가 듣거든 자세히 사실하여 볼지니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함이 있으면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내 성문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 남자나 여자를 쳐 죽이되 죽일 자를 2사람이나 3사람이 증거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이 증거로 죽이지 말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에 절하고 이를 성신에게 절한 자가 있으면 돌로 쳐서 죽여라. 그런데 한 사람의 말로 하지 말고 2사람이나 3사람이 증거로 죽여서 억울한 죽음을 당하지 않도록 하고 또 아까 말한 대로
제사장이나 재판장은 하나님의 권위로 올바른 판결을 해서 억울한 죽음이 없도록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런 자는 죽여라. 너희 중에서 악을 지할지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악이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그 악이 여기서는 무슨 악이었어요? 우상을 섬기는 죄를 지었어요. 1월 성신에게 절했어요. 우상 섬기는 것이 어떤 것이 우상 섬기는 겁니까? 사람의 모양이나 짐승이 있는 모양이나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면 우상 섬긴다 그러잖아요. 불교인들은 부처를 만들어 놓고 거기 가서 절하지 않아요. 이런 게 이제 우상 섬기는 건데,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이 다 우상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으면 우상인 거예요. 또 뭐요? 아까 잘못된 가르침을 받고 그 사람이 섬기는 것이 마귀가 주는 방법대로 주는 섬김인데 그 말을 따라서 사는 것도 우상 섬기는 거예요. 어떤 목사가 교회에 헌금하고 이런 것들을 자기 욕심과 유익으로 많이 취해요. 또 어떤 권력을 취하려고 성도들을 착취해요. 또 성도들을 다스려요. 이것은 자기 자신을 우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그런 일을 해요. 근데 그것을 다 따라 그러면 같이 우상 섬기는 것이 되겠죠. 자, 우리가 빌립보서 몇 장입니까? 거기에도 보면 우상 섬기는 것이 뭐다 하는 내용이 나와 있죠. 잠깐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이니라. 아까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기는 사람의 모양이나 또 짐승의 모양이나 어떤 모양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섬기고 절하는 것을 우상으로 생각했는데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탐심도 우상 숭배다 그랬어요. 탐심은 뭐의 탐심입니까? 욕심 자체가 탐심이 아니에요. 지나친 욕심이 탐심인 거예요. 이 탐심도 열심히 일해서 어떤 걸 얻으려고 하는 것이 탐심이 아니고 부당한 방법으로 욕심을 내는 거예요. 성도들 걸 뜯어서 자기는 부유하고 배부르게 살면 이거 탐심일까요? 아닐까요? 그건 진짜 탐심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손 하나도 까딱하지 않고 일을 만들어서 성도들을 괴롭히는 자들이 있다고 했어요. 또 고린도전서에 보면 자기가 마치 어떤 팔을 만들어 놓고 파의 두목처럼 행하면서 영광을 자기가 취하고 모든 욕심을 자기가 취한다고 그랬어요. 그런 사람이 교회 속에 많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 뭔 사람이라고요? 우상 섬기는 사람. 그 사람을 다른 사람도 우상 섬기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같이 우상 섬기는 사람이에요. 어떠한 일이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자기가 섬김을 받아서는 안 되고 자기가 욕심을 부려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의 말을 계속 듣고 그런 사람들의 말을 따르고 그 말이 옳은 걸로 생각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분별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그런 걸 구분해야 된다고요. 구분해야 된다고요. 말은 번들하게 성경적으로 한 것 같아. 근데 뒷면을 싹 가서 보니까 모든 성도들은 돈이 없어도 꼬서 바쳐라. 작정을 해라. 큰 예배당을 지으려니까 돈을 몽땅 내라. 돈이 없으면 어깨 보증해갖고 빚을 내서 평생 갚아가라. 이런 교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돼야 안 돼요? 그건 누구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마귀의 역사예요? 마귀의 역사예요. 근데도 그 말씀 듣고 따라간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걸 분별을 잘해요. 그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신지 그 속에 마귀가 역사하는지를 알아서, 마귀가 역사하면 거짓 선지자예요. 거기를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뭘 따라가야 돼요? 요 말씀. 제가 항상 성경만 가지고 말하지요. 다른 말을 갖다 붙입니까? 네. 성경 속에서 답을 찾아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너희 중에 악을 제하라. 악이 남아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악을 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신명기 19장 19절 또 보겠습니다. 19장 19절 앞에 19절에 보면 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가 그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 악을 제하라. 이것도 마찬가지로 재판장은 자세히 사실하여 그 증인이 위증이라.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거든. 거짓으로 위증을 해준 사람이 있으면 거기도 그 행한 일로 인해서 처벌받을 죄를 위증한 자가 처벌해요. 그것이 살인죄가 해당되면 사형을 해야 되겠죠. 징역을 살려야 되면 그 위증한 자가 징역을 살아야 돼요. 우리나라 법정에서도 위증하면 처벌해야 하네요. 국회에서도 위증하면 처벌하고 법정에서도 위증하면 처벌을 합니다. 위증죄가, 근데 그 처벌은 그 죄를 받을 사람의 죄만큼 처벌하도록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자, 그렇게 해서 거짓말로 증언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악을 남겨두지 마라. 해놓고 안 했다. 그럼 돼요, 안 돼요? 부당하게 욕심을 많이 취해놓고 나는 그런 적이 없어. 그러고 말하면 위증한다. 그러면 그 죄를 처벌해야 되겠죠. 아까 우상 섬겼으면 어째요? 돌로 쳐서 죽여서 교회 내에 악을 없애야 되는 거죠. 자,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또 신명기 13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13장 5절.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를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여 취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케 하려 하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하신 도에서 너를 떼어내려고 말하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여기 보니까 선지자나 꿈꾸는 자를 죽이라. 어떤 선지자인가 볼까요? 자, 13장 1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 이적과 기사를 너에게 보이고 큰 능력을 너에게 보여. 말씀도 잘해. 너에게 말하기를 네가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쫓아 섬기자 하며, 여기는 그래도 다른 신, 하나님 말고 다른 신 섬기자고 한데 진짜 거짓 사도는 이것이 하나님 섬기는 일이다 그렇게 말해요. 내가 다른 신 섬기니까 너가 나 따라와라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이 따라갈 사람이 있겠어요? 한 사람도 없겠지요. 그러니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섬기는 것이다 그러고 거짓말을 하나 더 해요. 이적과 기사가 그 말대로 이룰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마라. 청종하라고요? 청종하지 말라고요? 듣지 마라. 따라가지 마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지 여부를 알리하사 너희를 시험한 것이다.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거짓 선지자의 말도 잘하고 또 선지자고 목사고 꿈꾸는 자고 기적과 이적을 행하는 그런 능력을 나타내 보여도 그 능력을 나타내 보이고 말 잘하는 것이 너를 시험하기 위한 것이다. 아까 말한 우상성 이런 것을 알지 못하고 따라가면 너는 그 시험에 걸리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런 자들을 재판에서
죽여라. 왜 그러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행하라 명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어 거짓 도로 이끌어가서 너희를 멸망하게 하려 하기 때문에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제하라. 그런 내용이죠. 현재 기독교 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고 옛날에 잘 전했다고 할지라도 변질돼서 거짓 사도가 돼가지고 자기 배를 채우고 자기가 잘 살고 부유하고 왕노릇하면서 성도들 다스리고 통치하고 올바른 말을 하면 쫓아내서 그 말을 못하게 하고 성경 공부 못하게 하고 자기가 가르치는 가르침만 따르도록 하는 목사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걸 따르게 되면 안 된다. 이런 자들은 너를 꿰어내어서 자기를 따르게 하는 자다. 그러니 그런 자들 악에서 제하라. 그런 이야기인 거죠. 신명기 22장 22절에도 있고 또 24절 24장 7절 여러 군데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없을까요? 고린도전서 5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3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1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나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남하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후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토색하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외인들을 판단하는데 내가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마는 교중 사람들의 내가 판단치 아니하랴. 외인은 하나님이 판단하시려니와 이 약한 사람들은 너희 중에서 내어 쫓으라. 여기 보니까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우상숭배를 하거나 음행하거나 탐남하거나 후욕하거나 토색이 뭐예요? 토색, 뺏은 거, 강제로 뺏은 걸 토색이에요. 속여서 거짓말해서 뺏은 건 사기고, 토색한 자들, 목사들이 성도들 거 뺏어갖고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뺏는 것하고 자의적으로 낸 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필요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낸 것은 헌금이에요. 내라고 강요해서 낸 것은 뺏은 겁니다. 돈 없는데 어깨보증 서갖고 빚내라고 하는 것은 뺏은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있는 것을 받으시고 없는 것을 받지 아니하신단 말이 있어요 없어요? 신약 성경에 있어요. 없는 건 내라래요 안 내라래요? 하나님 없는 걸 안 받으셔요.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 지낼 때도 양으로 드릴 사람이 있고 염소로 드릴 사람이 있고 삐들기로 드릴 사람이 있어요. 돈이 없는 사람은 양 살 수 있을까요? 그럼 뭘로 사야 돼요? 값싼 비둘기 사면 돼요. 절대 하나님은 네 삶의 경제적인 가치에 넘어서서 낼 수 없는 것을 빚내서 제사 지내라. 안 그래요? 이건 누가 그렇게 해요? 마귀가 그렇게 해요. 거짓 사도들이 그렇게 해요. 이걸 보면 거짓 사도인지 참 사도인지 분별할 수 있어요 없어요? 분별할 수 있어요. 초등학생도 분별해요. 근데 60살, 70살, 80살, 90살이 묵어도 이것이 마귀의 일인지 하나님의 일인지 분별하지 못하면 어째요? 같이 우상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안에 거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자들은 죽여서 악을 제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에서 들어가 살 때는 악한 모든 우상섬김과 욕심과 이런 것들을 다 하나도 없이 싹 몰살시켜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만 살아갈 수 있도록 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제사드리고 예배드리라고 한 겁니다. 그때는 제사지만 지금은 예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도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진리에 어긋나고 순리에 어긋나고 억지로 하는 모든 것들은 다 마귀 겁니다. 이제 다음에 또 이런 내용 나올 겁니다. 시간이 다 돼가니까 마지막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규정 22절입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당일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을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사람이 십자가형을 줘서 나무 위에 달았을지라도 그 시체를 당일에 끌어내려서 묻고 이스라엘 땅을 더럽히지 마라 할 정도로 시체마저도 땅에 두지 말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 정도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땅을 거룩하게 보고 있고 주님의 몸된 교회인 우리 지체를 거룩하게 보고 있습니다.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고 그 거룩한 교회를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그곳에 우상섬긴 자, 욕심부린 자는 그것에 못 들어갑니다. 왜? 이스라엘 땅이 그들을 토하여 내치기 때문에 못 들어갑니다. 근데 그게 뭔지를 몰라. 그냥 그래도 되는 걸로 알고 한 번 구원받았으니까 천국 간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기입니다. 사기, 돈 내게 하기 위한 사기입니다. 영림해야 됩니다. 영림이 뭐요?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되는 거예요. 명심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하는 지혜를 얻으시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함께 생각했습니다. 일깨워 주심에 감사드리고 이 말씀을 명심하고 마귀를 쫓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갖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질병으로부터 항상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권해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